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넷째 주,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형제, 자매, 또 혼자 예배드리는 친구는 앞을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을까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셨나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기억하여서 1월 넷째 주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긴 시간을 살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뭐 10여 년 정도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큰 장벽에 혹시 막혀본 적이 있는 친구들 있나요? 큰 장벽에 막혀서 도저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놓인 적이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아마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회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경기에서 승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고 그동안 참고 열심히 준비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 보상되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길 수 없고 최선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큰 장벽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큰 좌절감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모든 기력이 다 소진된 채 죽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력을 다 소진해서 죽기를 바라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근데 이상하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그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에서 승리하고 3년 동안이나 지속된 극심한 가뭄을 해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의기양양한 모습을 하고 또 당당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고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과연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본 아합 왕은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에서 바알은 비와 풍요에 대한 권세를 지닌 신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알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에게 승리하신 것과 3년간의 가뭄을 끝내고 비가 내리게 하신 것은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비와 풍요에 대한 권세를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 지니셨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아합은 자신의 왕궁이 있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승리를 거머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했으니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에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금이 환향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상을 깨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아합처럼 전투에서 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잔뜩 화가 나서 엘리야를 저주하고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본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끝에 있어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거리가 195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기적,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던 기적,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신 기적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쌓여서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 좀 더 들어간 엘리야는 모든 힘을 다 소진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로뎀나무는 키가 커야 150cm 정도 되고 나뭇잎이 그리 넓지도 않고 많지도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추면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도 많은 그늘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야길에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의 작은 그늘에 햇빛을 피하고 있는 모습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가 얼마나 탈진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모든 기력을 소진하여 더 이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엘리야는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지치고 잠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완수하거라.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는 40일 동안 약 400km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친구들 신의 산 알죠?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처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곳입니다. 호렙산에 이르러 굴에 들어가 머무를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약속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오직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소리나 음성, 나지막한 속삭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라는 조용한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작고 세미한 소리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현실은 배신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하셨으니 가서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인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선지자로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가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중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엘리야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갔고 그러다가 모든 기력을 소진하여 로뎀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행동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결국 세미한 소리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여 새롭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 달려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기력이 쇠하여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길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더는 내 능력 밖이에요. 나는 끝났어요. 그러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람 왕으로는 하사엘을, 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를, 선지자로는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남겨두신 7,000명의 신앙인, 즉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동역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와 왕과 선지자까지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결단의 문장을 함께 외치고 오늘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글씨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다른 이들을 섬길 거예요 라고 우리 함께 외치고 2번 외치겠습니다. 전체 2번 외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칠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다른 이들을 섬길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다른 이들을 섬길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바알의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고, 또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도록 그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브엘세바로 도망갔고, 또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또 회복시켜 주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 뜻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치고 넘어지고 또 장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로하시고 또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코로나가 광주 지역에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 저기 코로나가 끝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북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장선생님이신 담임 목사님, 김종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힘을 주시어서 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영상 촬영 가정권과 사진 찍어서 오후 6시까지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이 되면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암송도 하고 또 공과도 하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지역에 엄청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또 대면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